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주를 섬기는 영성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생활하던 그 당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내에 흩어사는 모든 유대인,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무서운 일을 꾸몄던 것이죠. 이 일은 한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고 신하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모르드게를 꾸짖었습니다. 왕궁 대궐문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하만에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귀에 들어간 모르드게의 일은 큰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사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만 죽이는 일은 적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왕이 자기 손가락에 끼어 있는 도장으로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로 도장을 삼는데 그것이 문서에 찍히면 왕도 다시 고칠 수 없는 그런 엄한 법령이 됩니다. 그러니 하만이 왕으로부터 반지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조서를 쓰고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 그거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하루를 정해서 그것도 제비 뽑기 해서 그날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그렇게 하만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말살 계획이 알려지자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모르드게는 무엇 때문에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종교적 이유일까요? 하만에게 전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학자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고 그에게 꿇어 절하라고 했던 것은 그를 신과 같이 숭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그 어떤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던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왕에게도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대궐문을 왔다 갔다 그렇게 출입할 때에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그렇게 있었을까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만의 출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아말렉 왕족 하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왕족을 일컫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원수가 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은 바로 아말렉 종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했던 사람이 그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사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천하에 그 이름도 남지 못하도록 다 진멸시키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아말렉 족속을 또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토록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을 말할 때에 악한 하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아마 사단의 그러한 어떤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결코 악인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우물을 더럽히고 샘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우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악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또한 아말렉 상관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왕이 그를 높이 세워 경배하고 그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보다 우선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인생의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삶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대한민국의 간섭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 관례와 법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준하는 거기에 있는 법과 거기에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배치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외면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며 죽기까지 하게 되지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과 그리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민족이 전멸하게 되었지만 결코 하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도리어 민족을 잃는 것이 그에게 맞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로 인해 민족 전체가 살육당할 위기가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내가 졌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며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모르드게의 그 기도 속에는, 모르드게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핍박도 받고 죽음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화로운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죽게 된 유대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이 그를 찾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또한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후가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왕후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지금 자기의 처지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여기 보십시오.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왕후가 최후의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이 에스더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신다고 그는 확신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철석 같은 견고한 약속입니다. 왕상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우겨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였다면 반드시 그가 이룰 것인데 굳이 모르드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써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애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건져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포로된 백성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곳곳에 흩어져 사는 너희 백성들 내가 다 모아서 고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그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는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지켜 행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굳이 예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기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기도만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따르는 자들 내가 모든 것에서 형통하게 하고 어디서나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이 있고 주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도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로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는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은 왕의 아내로서 그 권세가 있고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이 한계를 그가 뛰어넘어야 하죠. 이 장애를 그가 뛰어넘어야 하지요.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게 있는 어떤 장애가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장애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헌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제자 중심의 사역으로 교회를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십니다. 목회자도 하기 힘든 일을 어찌 성도들이 할 수 있겠느냐? 목회자만큼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또 그만한 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냥 목사님들이 하자 그러는 대로 하고 목사님들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지, 굳이 그것을 성도들이 앞장을 쓰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냐?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중고등부 시절 저는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간혹 갔었지만 어린이 예배에서도 저는 선생님들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의 거듭남은 그때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성도들이 할 수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까지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어떻게 그의 장애물을 건너뛰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이죠.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은혜와 권능을 주면 우리는 그 장애를 뛰어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게 재능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어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재능을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섬기는 것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의 교회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자도 그 청년부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새 언약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새 언약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새겼습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여 우리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만 생각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죠.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고 애써서 힘써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배우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분을 부여잡아서 나아간다면 우리 베들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성령, 그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땅에 능력으로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빈약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야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능력을 알아야 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물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3일을 금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을 잡았던 금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갑자기 가까이 가서 금큐 끝을 만진지라. 3일을 금식했을 때,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아름답게 지금 왕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왕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 그를 봤든지 간에 정말 에스더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여 충만케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그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으면, 또한 그녀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그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으면 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3일을 물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한 4일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다는 그런 헌신입니다. 발로 뛰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에스더는 자기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 말살 계획이 일어나기 전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두 내시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일이 그 나라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관직이나 상급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그냥 묻혀버렸던 거죠. 에스더를 만나고 그 아름다운 에스더의 황홀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는 역대일기를 신하들에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모르드게가 했던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간직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지금이라도 내가 이 고마운 일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내가 아니라도 베델로 교회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여야지만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도 그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헌신해 주지 않겠니? 이미 다른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김천을 복음화하실 하나님이 우리 베들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보지 않겠니? 에스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고 마침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헌신하는 에스더를 통하여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삼으시고 성경의 한 책으로 쓰시고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기와 함께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성경의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희생이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부터 하십시오. 헌신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목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나 하나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